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왔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우연히 명동 쪽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예전에 젊을 때는, 제 청년 때는 요 시즌이 되면 명동에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명동이 제일 번화한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느끼고 막 놀기 위해서 명동에 갔었는데, 자, 요번에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야, 여전히 거기 있는 백화점들이 크리스마스 성탄, 이런 그 축하, 뭐 메시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장식들 이런 걸 하면서 막 번쩍번쩍하고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쫙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예전보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들 더 좋은 데로 갔겠죠. 어쨌든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한 가지씩 이렇게 추억들이 있는데, 이게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학수고대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봤더니,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이 장사하시고 기업인들이 더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죠, 매출. 크리스마스 특수라는 것 때문에 이분들은 거기서 분명히 보면은 캐롤도 틀어놓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도 틀어놓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물론 많이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캐롤로 분위기를 올려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찬송가로 분위기 올려줘서 하나라도 더 팔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들으면서, 과연 저 찬송가, 지금 상점에서 나오는 저 찬송 안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찬송이 있을까? 저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찬송을 준비할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상점의 주인이라면 이 찬송가 한 곡으로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들이 틀어놓는 찬송 안에 과연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걸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크리스마스를 막 원해요. 더 기다려요, 막 사람들이.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청년들은 이날 되면 뭔가 막 파티하고 즐기는 것 때문에 이날을 기다리죠. 자, 과연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특별히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이날이 진짜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이날은 진짜 크리스마스가 아닌 게 맞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날이 12월 25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1700년 동안 유럽 사람들이 이 날을 그냥 예수님 태어난 날로 지키면서 전 세계가 이제 이게 다 문화가 됐잖아요. 문화.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문화 속에 있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먼저 볼 말씀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누구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찬양하거든요. 또 우리도 찬송할 때 예수님, 뭐 다시 오실 예수님 찬양하고 태어나신 예수님 찬양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걸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즉시 너희가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좀 이상한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가서 돈을 주고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제자 둘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냥 그거 풀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지키는 자가
너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 주께서 이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자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자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네, 주님 하고 갔겠습니까? 가면서 저 같으면 아니 돈도 안 주면서 뭐 이런 걸 하라고 시키지?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우리 앞에서 봤더니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오른편에 저 좀 앉혀달라니까요. 예수님 저 좀 높여달라니까요. 막 이러던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요. 지금 보면은 여기 말씀에서 보면 이 다음에 보겠지만 가서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말했다라고 그래요. 아마 마지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면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11장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 십자가 사건 바로 전까지도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주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바로 이 나귀 새끼를 가지러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베다니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베다니에 마르다의 오빠 문둥병자였던 그렇죠? 나사로가 이곳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 역시도 주님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아니지만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근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베다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여기 연서지의 침례교회 오는 정도 거리예요. 광화문에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다리가 아파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곳을 걸어 다니셨지만 다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신 거예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보면 지금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대언자 스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그는 의로우시고 구원을 구하여 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왜 나귀 새끼를 풀어 갖고 오라라고 하신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은 걸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처음 오셨을 때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냥 조용히 왔다, 그냥 조용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냥 이제 내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오고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스가랴에서는 그거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제 그들의 왕이시고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셨어.
그래서 그렇지만 이분은 만군의 주님이시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왕은 특별히 하얀 말 이런 것들은 주로 왕들만 탔습니다. 그 왕자나 왕 밑에 있는 통치자들은 나귀를 타고 왕 뒤를 따라갔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왕이신데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이 먼저 지금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먼저 뭐가 되라고 하셨어요? 낮아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먼저 본인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기뻐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뻐하다라는 거 영어로 rejoice입니다. 이 rejoice는 뭐냐면 뭔가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스가랴는 아직 구원자이신 그분을 보지를 못했는데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보통 무언가를 보거나 무언가를 얻을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기를 딱 치기 전에, 사기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려면 이 사람이 나를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선물들도 막 갖다 주고 정말 착한 일들을 많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믿게 돼요. 지금 여기서 근데 스가랴는 아직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오실 그분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이 아들은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상속자의 권능을 갖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그래요.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조금 이따 보면 스가랴가 또 아들들아라는 말을 해요. 자, 왜 딸들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들이 상속자라는 뜻일까요? 상속자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들이 지금 우리가 이 스가랴서가 쓰여질 때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 스가랴서가 쓰여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막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70년 전에 갔던 사람들이 이미 다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어릴 때 간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그랬는데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껴놓고 다 자기 먹고 사는 것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조금 밀어놓고 나중에 내가 좀 뭔가 된 다음에, 내가 좀 편안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게요 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믿음이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문화로,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줬던 그 문화로서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문화로서의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너희가 이제는 한 왕이 오실 때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것이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를 어떤 문화로서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을 기뻐하면서 소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로서 아니면 가족 모임으로서 친구들의 모임으로서 이 날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쓰여질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으며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쟁이 사라질까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요, 주변에 강한 나라가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도 가보면 강한 나라가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물론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으면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주변에 다 둘러싸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주변국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진대요. 그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순간 아무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면 전쟁이 다 끊어질 거야. 그 다음에 이교도들도 나에게 와서 이교도들도 나에게 순종할 거야. 예수님이 강력한 왕으로 와서 자, 이제 내게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스가랴서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왕은 강력한 분이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래서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록하고도 다 같이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푸시고 그거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한 번 하신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여러분 기쁘세요? 왜 기쁘세요? 예수님 태어나신 게 왜 기쁘세요? 내가 바로 그 강력하신 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 의로우심이 내 의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됐죠. 나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죄와 사망을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아기 예수, 고요한 방, 거룩한 방, 분위기 참 좋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화고, 정말 우리의 믿음은 다시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강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12절에서 13절 계속 연결돼서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 13절 시작. 소망 중에 갇힌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이킬지니라. 내가 오늘 내게 밝히 말하거니와 내가 내게 두 배로 갚아주리라. 그때 내가 나를 위하여 유다를 활같이 휘고 에브라임으로 그 화를 채웠나니, 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일으켜서 오 그리스야, 내 아들들을 대적하게 하였으며 너를 분의 칼같이 하느니라. 아멘. 자, 소망 중에 갇힌 자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지금 대언자 이 스가랴가 보면서 대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 중에 갇힌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이킬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경에서는 7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오시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죽음과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공중으로 부활하여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올라가 있는 7년 동안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믿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겠죠.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형벌을 받기도 하고 살 수 없는 지경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 갇힌 가운데 누구만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밖에 소망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늘도 안 오시고 내일도 안 오시고 이게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점점 약해지겠죠. 스가랴는 그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이킬지니라. 너희의 마음을 바로 우리의 요새시요 반석이신 주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2배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과 함께 또한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2배로 갚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때 나를 위하여 유다와 또한 에브라임을 다 하나님의 병기들로 삼으시겠대요.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도 그렇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민족들입니다. 12지파 중에 2지파가.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들로 세우고 거기 보면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일으켜서라고 하죠. 아까는 뭐라고 불렀어요? 앞에서는 시온의 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소망 중에 갇힌 자들아 그래요. 이들은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일으켜서. 아들들을 일으키겠대요. 상속자들, 바로 구원받을 자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일으킨다는 것은 어떤 큰 힘을 일으킨다는 뜻도 있지만 죽은 자들을 다 살려 일으키는 것까지 하나님의 구원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키시고 그들을 강한 하나님의 병기들로 하나님의 무기들로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오 그리스야 라고도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는 대표적으로 이방인들 전체를 대표할 때 또한 그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히브리 성경에 가보면 그리스라는 말은 없고요. 이게 이제 다른 언어로서 이제 이방인들, 야완이라고 하는 어떤 이방 민족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한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이방인들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 보세요.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뒤에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죠. 로마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한 로마 사람이었던 우리 사도 바울, 원래는 사울이었죠. 그 사람도 원래는 로마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의로우시고 죄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원래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요, 원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지금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고요. 이 크리스마스에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그냥 예쁘게 누워있는 그분이 아니라 온 천하를 다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 바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소망주에 갇힌 자들이 갇힌 자들에게 너희는 요새로 돌이키라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왔던 시온의 아들들, 여러분, 우리 김시온 형제가 여기 있는데, 김시온 형제가 늘 소망하는 게 예수님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김시온 형제를 보면서 늘 배우는 게, 힘들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건데 괜찮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재림의 신앙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청년 때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싶겠어요. 얼마나 많이 누려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나요? 잘 안 돼요. 어떤 미국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카의 비애라는 게 있어요. 스포츠카의 비애. 뭐냐면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스포츠카를 못 산대요. 근데 늙어서는 나이에 맞지 않아서 스포츠카를 못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꿈은 뭔가 스포츠카를 타고 막 멋지게 달려보고 싶은데, 젊어서는 내가 그걸 살 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나이가 먹어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 나이에 무슨 스포츠카를 타요? 라고 하는 이러한 말 때문에 또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요, 자기가 소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원하죠. 바로 내일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지? 라고 우리의 소망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소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그럼 우리는 그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어야죠. 그분은 강하신 분이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게 하니라.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분께서 그 위에 타시거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필요하시다 라고 말했더니 나귀를 지킨 자들이 가져가세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말했다고 얘기 안 하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진짜로 예수님을 아직도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오늘날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제가 유대인 어떤 청년을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너가 진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니? 그랬더니 메시아를 기다린대요. 메시아가 꼭 왔으면 좋겠니? 그분이 진짜 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미 왔잖아 그랬더니 어디에 왔냐는 거예요. 어디에 왔냐? 그래서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에이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자, 이 말씀대로, 그 다음에 스가랴서도 보여주면서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봐라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읽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여러분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에서는 이 유대인의 랍비들은 읽지 못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냥 일반인들은 읽지 못하는 구절로 아예 딱 정해놨어요. 그걸 랍비들만 읽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구절들은 다 못 읽게 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 구절을 못 읽게 할까요, 여러분? 읽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읽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괜히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왕이신 분, 그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베다니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쫙 갑니다. 10km 정도를 가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상상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10km를 지금 나귀를 타고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발걸음에 맞춰 갑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오셨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지금 예수님이 오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길가에 쫙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나귀의 발 걸음걸음마다 뭘 깔아놓고 있어요? 자기의 옷을 벗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 옷을 벗어서 누군가에게 준다, 누군가를 위해서 깔아놓는다, 이거는 내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는데 이 사람들은 스가랴서의 말씀이 성취된 걸 보고 야, 우리의 왕이 오셨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라고 기록해요. 왕이시고 이제 이분이 들어오셨으니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나뭇가지들도 길에 깝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종려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과 평화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넙니다. 건너는데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모세를 막 공격하고 있을 때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쫙 인도해 주셔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갔더니 우물이 12개가 파여있고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집을 만들고요. 이것을 막 흔들면서 다시 오실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길에도 깔고 들고 아마 흔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다시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서 확실히 믿고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도 뭐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보고 있는 겁니까?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구원을 소유하신 우리의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에 가보면 그 호산나에 대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다른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8편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이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118편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십자가 전에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영광을 먼저 받으시는데 겸손한 왕으로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지금 이분을 보면서 스가랴서의 말씀이 성취됐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를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지금 막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분은 그 불교 신자인데요. 금강경이랑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불교 경전을 다 외우는 분이 있었어요. 중은 아닌데 다 외워요. 근데 이분이랑 크리스마스를 같이 이렇게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제가 찬송가 하나 부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세요 했더니 성탄절 찬송가를 너무 멋있게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거를 절에 다니시는 분이 어떻게 이걸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교회마다 초청받아서 크리스마스 때 자기가 특송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요 시즌만 되면 교회 돌아다니면서 특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한 번도 예수님 믿어본 적 없는데 노래를 잘하니까 교회에서 처음보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서 그냥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사람 안에 그 찬송하라 이 안에 주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의 이름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희미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이 시절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어떻게 찬송해야 됩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찬송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장 10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찬송받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외칠 때 이들이 선포한 것처럼 주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교만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 발걸음을 주께로 고정시키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찬송을 그냥 허투루 부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 때로는 찬송을 우리의 기분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화 때문에, 기독교인은 이걸 들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은 이걸 불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찬송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어떤 찬송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찬송이 되어야 돼요.
2024년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외우고 함께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잖아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왕이에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오늘 저희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를 보았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음악 틀어놓고 하는 찬양, 이것도 맞습니다. 내 마음을 당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로서 또는 어떤 시로서 드리는 찬양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그 모습이 성경은 분명히 겸손하신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모든 선하시고 의로우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계절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요 왕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찬양하고 있다라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밖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또한 나눠주는 것도 잊지 않는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드러내 보이는 이러한 찬양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12월 첫날, 12월 오늘 1일이잖아요. 오늘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것만은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실 때 여러분, 정말 나는 내 인생에서 지금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이렇게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내 입술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찬양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 시간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요,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전능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그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입술로 찬양하며 삶 가운데 찬양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라고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못 되고, 내가 아직도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의 회개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제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또한 이제 내가 결단합니다. 정말 내 입술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내가 찬양하는 분이 누구심을 분명하게 입술로 찬양하며 내 삶에 또한 분명히 드러내어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소망하시는 분도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찬양을 입술과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